여러분 잠시 지난 본문을 볼까요? 지난 본문 2절, 25절부터 보면요. 이랬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좇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후배 디모데에게 조언하고 있네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역자 상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늘 이렇게 피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사람을 감당해 주는, 네,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역자 상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인내하여라.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인내하여라. 인내밖에 없어. 인내해야 돼. 참을 인자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지 않니? 인내해라. 그거밖에 없다. 따스히 독려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살짝 살짝 급해 보이는 모습을 슬쩍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렇게 말세라는 말을 쓰면서요. 언제 들이닥쳐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쓰나미가 지금 현재 해변에 이미 들이닥쳤다.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여기도 거기도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으로 다시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쓰나미처럼요. 혹독하고 격렬하고 인간이 다룰 수 없는 그런 재난과 같은 상황이 몰려올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재난, 그 쓰나미, 그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바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쓰나미처럼 이렇게 우리가 들이닥칠 건데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내용들이 낯서신가요? 오,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가? 이게 낯서신가요? 사실은 너무나 친숙한 내용이 아닐까요? 친숙하다 못해 이거 당연하다 싶지 않으신가요? 원래 인간 그렇지 않아? 라고 할 정도로요. 사역자로서 덕이 안 돼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모습은 저한테 없는 모습이 없습니다. 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도만 다를 뿐이죠. 그런데 감히 누가 이 말씀을 보고 스스로 안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지 않아요. 난 이런 모습 없는데요. 누가 감히 이 본문을 보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는 모두 말세의 쓰나미 같은 그런 재난과 같은 불경건한 모습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 이것만 해도 재난인 것 같은데요. 그 정점이 있다고 해요. 오늘 보면 5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럼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2절에서 4절까지 소개된 그 모습이 바로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인간들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위협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를,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그런 쓰나미 같은 그런 인간들입니다. 우리가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런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는 자기 후배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아들아, 있잖아. 쓰나미는 헤쳐나가는 게 아니야. 쓰나미는 때에 맞춰서 적당한 때에 피하는 게 상책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아니, 이거 말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 좀 선 넘었다 싶지 않으신가요? 아니, 피하라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지 피하라니요. 선배 사역자가 후배 사역자한테 한다는 말이 고작 인내해라. 이런 방향성이 아니라 피하라고요? 아니, 피하라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죠?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뒹굴고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게,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게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사역자 아닌가요? 그걸 보고 진정한 사역자라고 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걸 바라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디 사도 바울은요, 이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글이 유출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나 봐요. 이거 디모데한테만 조용히 보내가지고 디모데만 몰래 어디 그냥 숨어가지고 읽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우리 같은 성도가 그런 성도 피해, 이런 말은 실제 우리 성도들이 볼 줄은 몰랐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그냥 피해, 그거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참 말을 심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좀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더 심해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을 보니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라고 불만을 표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당시에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그냥 그냥 가볍게 밥 한 끼, 그냥 술 한 잔 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유대 문화 속에서의 식탁 교제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식사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적 관계와 동조를 의미합니다. 아무나 하고 안 먹었어요, 그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한 지인분들 중에 창기와 그런 범죄자들과 매국노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저에게는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잘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굳이 가서 찾아가셨습니다. 특별히 그냥 세리도 아니고요, 세리 중에 세리였던, 세리 중에 세리의 우두머리였던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개오! 야, 너 개오지, 개오! 개오, 안녕! 안녕, 난 수라고 해. 안녕, 난 수라고 해. 오늘 너네 집에서 자고 가고 싶은데 콜?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자고 싶어. 라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예수님은요, 차라리 욕설을 하시지, 차라리 그냥 매를 드시지, 그냥 정말 기가 막히게 나쁜 말들만, 그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할 말들만, 그런 것만 막 골라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던 그런 대상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했을 말이에요.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거듭거듭하다. 너네가 그런 인간들이야, 이것들아. 이 위선자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시지. 회칠한 무덤. 바로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비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는 용서를 전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냥 죄인들도 아니고요. 당시에 매국노였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었고 몸을 파는 그런 창기들이었고 온갖 범죄들을 일으킨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함께 지내셨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지가 뭐라도 된 것 마냥 건방 떠는 거짓 경건자들에게는 가장 강한 심판의 메시지와 가장 강한 심판의 언어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저거 죽여야겠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들을 대적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 그들을 피해. 싸우지 마, 그냥 피해. 아니요, 예수님은 한술 더 뜨셨습니다. 가가지고 아주 그냥 그들에게 아주 손가락질을 하시고 아주 그냥 심한 말들을 하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참 말을 심하게 한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하면 안 되는, 아니요, 사역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런 말이 아니라요. 그만큼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심각한 모습이라고 하는 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덜 예수 닮고, 뭔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덜 예수 닮고 더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참 위험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가진 슬로건대로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아니면 반대로 덜 예수 닮고 점점 더 안 닮아가요. 점점 막 더 차이 납니다. 덜 예수 닮고 더 종교적인, 계속해서 종교적이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겉으로만 경건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럼 그 버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가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그런 따라가는, 오늘 조금 더 따라가는 그런 내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